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데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참 많은 변화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선포되기도 하고 이방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방으로 흩어진 이들 가운데 복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로 인하여서 안디옥,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땅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이방에 세워진 교회를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동역하는 교회로 세워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조금씩 살펴온 사도행전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거꾸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1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생겨났습니다. 당연히 기근이 일어나니까 교회는 더욱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죠. 그 사실을 아는 안디옥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 부조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그 부조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까지 안디옥 교회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또 오늘 이 부조의 일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을 때가 안디옥 교회가 생겨난 지 얼마나 되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방 땅에 세워진 첫 교회 안디옥 교회, 수많은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는 그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 그들이 얼마나 큰 부요함이 그들 안에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아마 안디옥 교회 자신의 교회도 세워가는 것이 버거운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부조하는 일, 헌금하는 일, 그 교회를 돕는 일을 힘쓰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아쉬움,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그를 통해서 끝내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교회를 위해서 바나바라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서 안디옥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또 안디옥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이 생겨나자 힘을 합하여서 헌금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다는 것이지. 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잘 마치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 또 다른 놀라운 역사, 사건이 일어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개하죠. 한번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몇 명이 기록된지 확인하셨습니까? 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이죠. 리더들인데 5명의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루기오와 시몬, 그리고 마나엔이라는 이 5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들의 이름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출생 또는 지역, 그들의 형편에 대해서도 조금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기록을 토대로 해서 살펴보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에 있는 리더, 교회의 리더인 5명의 형편과 사정, 그들의 속성, 그들의 출생, 그들의 어떤 모습이 굉장히 다양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4장에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인물이고, 그는 구브로 사람이었습니다. 섬 지역에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성경 4장 말씀을 보면 그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는 구브로 출신으로서 아주 큰 어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다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또 사도행전 말씀 곳곳에 등장하는 이 바나바라는 인물을 살펴보면 그는 아주 순종적인 사람이었고 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위로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받을 정도로 사람들을 잘 위로하는 그런 아주 여성적 감각을 지닌 그런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이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힘을 도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리더로서의 역할도 아주 충실히 잘하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 아프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일도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기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내어놓아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인물이 바로 바나바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파송되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데 얼마나 큰 혁혁한 공을 세우고 힘을 다했는지 우리는 그냥 바나바라는 인물 자체로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지요. 또 어떤 인물이 등장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나바 다음에 니게르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니게르 출신인데, 이 니게르는 우리가 이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니그루, 그러니까 흑인입니다. 흑인. 당시에 흑인은 대부분 다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게르 출신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흑인 출신의 노예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 시몬이 지금 안디옥 교회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기오도 아마 흑인이었겠죠. 구레네 사람이니까, 북아프리카 사람이니까, 그죠? 또한 그의 이름이 라틴식이니 당연히 이는 이방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마나엔이라는 사람입니다. 마나엔. 이 마나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헤롯의 젖동생.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의미하고요. 이 헤롯 안티파스 왕의 동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마나엔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왕궁에서 귀족처럼 자랐겠죠. 그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5번째 인물입니다. 사울이라 불리는 바울이었습니다. 그죠?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때 교회를 핍박하고 무참히 짓밟았던 사람이었죠. 물론 그의 이력을 살펴보면 유대의 이력으로 살피면 그는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이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켠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스데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아주 다양한, 그러니까 여러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5명의 인물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구성이 훌륭합니까? 네. 사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그 리더들의 구성원으로만 볼 때, 이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겠는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겨날 만합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주님의 일을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리더들의 구성원들이 너무 다양했습니다. 바나바나 바울처럼 유대인이 있기도 한가 하면 시몬과 루기온처럼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죠. 이방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분의 높낮이가 또 너무 다릅니다. 마나엔은요, 귀족 출신이잖아요.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시몬은 어떻습니까? 그는 노예 출신이잖아요.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신분 차이는 너무도 컸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사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그런 신분 차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시대는 얼마나 이 신분 차이가 컸겠습니까? 그죠? 상종도 하지 않는 사이였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앙의 배경과 환경도 너무도 다르다는 것이죠. 사울은 아주 급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까지 사울의 어떤 성품이 잘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품 자체가 그랬지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도 아주 무자비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총독에게 권한을 이임받아 가지고 갈 때에도 그가 얼마나 당돌이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온순한 여성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품도 다르고요. 성격적인 차이도 너무도 크다는 거죠. 이처럼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한 교회의 구성원들만이 아니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이질적인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3장 말씀부터는 이제 이방의 선교의 시작이 됩니다.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 지역들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 여행, 선교 사역들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 시발점이 어디입니까? 그 기점이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13장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것을 시작해가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역입니까? 얼마나 큰 사역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역,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고, 그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 리더들이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아주 이질적인 서로 너무도 다른 인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 너무도 다른 멤버들이, 리더들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서로 마음이 잘 맞아도 아주 버거운 일들이 있잖아요. 해내기 버거운 일들이 있죠. 그런데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제가 사역을 해보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사실 주님의 일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서로 마음이 잘 맞아야, 성향적으로도 좀 잘 맞아야 그 일들을 쫙 추진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형편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면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시작해 가는 것이 너무도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그런 일들을, 이방의 선교의 시작들을 알릴 수 있는 교회가 되었겠는가라는 것이죠. 교회의 구성원들로 살펴본 것처럼 참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성원이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앞선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아멘.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고 난 이후에 성도들을 잘 이제 양육하고 이제 교회를 세워가다가 그에게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초청해 옵니다. 초청해 와서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갔죠. 그때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와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죠. 맞습니까?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죠. 크리스티아노스. 예전에 한번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크리스티아노스의 이 전미사 이아노스는 뭐에 속한 사람 또는 추종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에는요, 이 이아노라는 그 전미사를 많이 써서 사용했습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 이제 카이사이아노스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많이 쓰여졌습니다. 가이사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가이사의 사람들. 가이사는 당시 로마의 황제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이사를 위하여, 가이사를 위하여. 여러분들 이 로마 영화 많이 보신 적 있습니까? 보면은 이제 막 그 군사들이 가이사를 위해서 막 외칩니다. 그게 이제 카이사이아노스라는 이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에 속한 사람들, 가이사의 추종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께 속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그렇게 별칭처럼 붙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서로 부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려졌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려졌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이제 그 성서학적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잘 살펴보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부른 이 말은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쓴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럽니다. 우리 예전에 과거에 뭐 예수쟁이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예수밖에 몰라 저 사람은. 조상도 모르고 뭐 가족도 모르고 예수밖에 몰라. 뭐 그럴 때 예수쟁이를 예수쟁이 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 당시에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크리스티아노스. 저 사람 크리스티아노스야.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 상종하지 마. 뭐 이런 의미가 바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고.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불렸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의 모습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오합지졸 같고 형편없어 보이고 너무도 다른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사울이 얼마나 사울이라 불리는 바울이 얼마나 이 다혈질적인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면 그래요. 알 수 있어요. 사실은 그가 그 다혈질이 선교를 나가서도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라는 사람도 막 일을 잘 못하고 열심히 안 하니까 너 돌아가.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하고 막 돌려보내고, 그죠?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바나바는 사람들을 잘 섬기고 위로하는 사람이었지만 시므온이라는 이 노예 출신, 흑인 노예 출신 이 사람은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에게 얼마나 결핍이 많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어떤 결핍이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결핍이, 심각한 결핍이 나에게 늘 있으면요, 그 결핍이 자격지심이 돼요. 다른 사람이 아무 말도 아닌데 그 결핍 때문에, 자격지심 때문에 막 자기 안에 마음이 막 들끓을 때가 있잖아요. 나의 약함이 건드려지면 그렇죠. 오늘 아마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이 뭐 조금만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막 화를 낼 그런 자기 안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마나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귀족 출신으로 자랐기 때문에요. 이 노예 출신하고 일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얕잡아보고 교만하여서, 그죠?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어떤 일을 제안하고 어떤 일을 이야기하면 네가 뭘 알아, 그죠? 그런 마음들 오늘 마나엔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들 안에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내가 조금 더 멋있어 보이고 건강해 보여서, 내가 조금 더 잘나 보여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대할 때가 얼마나 우리가 많습니까? 또 우리 안에 자격지심이 있어서 우리 안에 분노가 계속해서 들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혈질적인 성향이,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다혈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같이 이렇게 습한 날씨를, 이런 날씨에 밖에서 좀 오래 있으면 이제 막 힘들죠. 막 짜증이 올라오고, 그렇죠?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런 환경 가운데 놓이면 우리들이 어떤 거를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놀라운 그 구원의 사역들을 안디옥 교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께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의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뜻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 자신의 뜻,
자신의 삶의 방향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들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성질들, 성격들 다 덮어놓고 다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만 주님의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그들은 형편없는 모습 같아 보였지만, 너무도 다른 존재들 같아 보였지만 그들은 하나였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뜻, 자신들의 환경들이 다 있었지만 그것들을 다 뒤엎고도 남을 만한 주님의 은혜가 그들 안에 차고 넘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뜻으로 행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생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성질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오직 주께 속한 자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때로요,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뭔가 좀 비틀어집니다. 뭔가 좀 어려움이 생깁니다. 나 원래 그런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다혈질적인 사람인데. 우리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또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걸 표현할 때도 있어요. 왜 표현합니까? 나 건들지 말라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나는 원래 그랬지만 이제는 그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거듭났는데, 그래서 내 삶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된 삶인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과거의 죄에 매여서, 과거의 아픔에 매여서, 과거의 연약함에 매여서 자꾸 그것을 소환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꾸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꾸 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안디옥 교회 같이 교회 공동체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럼에도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각각의 성질, 성품, 약함, 자금, 다양함들이 다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죽고 예수로 사는 이들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제 주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아요. 이제는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인된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는요, 누가 봐도 겉으로는 오합지졸 같고 형편없어 보이고 너무도 다양한 이질적인 공동체 같아 보였지만 그들 안에는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 같이 주님께서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들 안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2절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기록해요. 이 어떤 이야기냐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령께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불러서 그들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사실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또 안디옥 교회의 주된 목회자, 또 안디옥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을 이 5명 중에 순위대로 뽑으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그렇죠? 사실 안디옥 교회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빠지면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네. 이 교회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빠지면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는 그들을 따로 불러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교회에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중요해요. 2절하고 3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읽어보니까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니까 그들 안에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게 가능해?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빠져도 돼?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 안디옥 교회가 지금 막 성장해가고 안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아마도 성도들 안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들 가운데 이견이 생긴 거죠.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견이 생겼어요. 다른 마음들이 생겼다고요. 다른 생각들이 들었어요.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생각해 주세요. 바나바와 사울 말고 다른 사람 한번 선택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수용하겠습니다. 이런 이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거 다시 생각해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내 생각은 그런데 주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출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래야 해요. 성령께서는 분명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마음이 생겨날 수 있죠. 우리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면 우린 기도해야 해요. 주님의 뜻을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 내 뜻을 바꾸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에 콱 걸리는 어떤 음성이 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예배 드리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콱 걸리는 어떤 문제들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 기도해야죠. 금식하며 기도해야 해요. 뭐라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 주님의 길로 내가 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해요. 왜요? 그 길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성령의 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을 바꾸어 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을 주인 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자꾸 주님의 길을 바꾸어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을 담대히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주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는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 세워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께서 주인 되는 삶을,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살피며 안디옥 교회가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사고와 뜻이 있는 공동체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